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의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2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기도의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는 기도에 관한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2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극히 일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모범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모범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서신을 13개를 썼는데 그 서신마다 그의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눈물의 기도가 간간히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대개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나는 기도한다. 물론 이 편지 자체로 보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는 기도한다. 아주 그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거나 또 교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적이 있죠. 요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또 집에 신방 갔을 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미리 써서 준비했다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대개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3입니다. 딸이 고3입니다.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또 봉사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넣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속에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면케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가 무엇일까? 그냥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불장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불장난하듯 하는 사랑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 사랑이 바르게 하는 것일까? 이 사랑 속에 나의 정욕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이, 정말 좋은 사랑이, 의미 있는 사랑이, 가치 있는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 구분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 어린아이는 똥, 오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똥을 싸고 그 위에서 놉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싼 똥을 자기 손으로 주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똥을 싸고 매화 타령을 한다 하는 맨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언제든지 최선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일의 최선은 무엇일까? 이 순간의 최선의 순간은 무엇일까? 이 대화 속에서 최선의 대화는 무엇일까? 이 관계 속에서 최선의 관계는 무엇일까? 여러분 최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주님, 제가 최선의 것을, 그 최선, the best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최악을 향하여 가지 말고 최선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최선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내게 허물이 없게 해주세요.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면 허물이 없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해주세요. 최근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을 탄압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느냐 금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교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난받았다는 것이죠. 비난받을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힘든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난받지 말아야죠.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비난받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진실하면 비난받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40여 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뭐 자랑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진실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바르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얼마나 진실한 목회를 했는지 참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매우 부끄럽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해주세요. 비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상대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비난받을 수도 있겠죠. 진실. 그런데 진실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앞에 우리는 사실대로만 하게 해주세요. 사실대로, 진실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대로만 해도 우리는 비난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잠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허물 없이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허물이 없다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내게 의의 열매가 있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그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잠시 전에 또 말씀드렸죠. 우리는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만일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의의 열매가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의의 열매죠. 그 의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삶은 이거는 다르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입니다. 의로운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이죠. 그러면 거기서 의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손을 모으죠.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손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넣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속에는 언제든지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실하게 해주세요. 의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모아질 때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